안녕하십니까? 내가 고백하는 믿음 성경적입니까? 6번째 시간입니다. 그 안에서 성경이 말하는 믿음 가운데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는 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것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이어서 2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이 이 믿음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보통 이신칭의 교리가 말하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에 대하여 대표적으로 예를 드는 것은 창세기 15장 6절입니다. 거기 보면 여호와 하나님을 믿으니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보통 교리에서 가르치는 그런 믿음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죄사함을 믿음으로 우리의 죄가 남김없이 깨끗이 씻겨졌다. 과거나 현재나 미래의 죄까지라도 이 믿음으로 깨끗이 씻겨졌다. 그것을 믿었을까요? 그런데 사실 창세기에는 아브라함의 믿음에 관하여 그런 얘기가 한마디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이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해하려면 창세기 14장을 적어도 알아야만 합니다. 창세기 14장에는 가나안 땅에 전쟁이 일어난 사건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5개국과 4개국의 연합이 싸워서 전쟁을 벌였는데 그중 소돔과 고모라 성이 속한 나라들이 패하여 소돔과 고모라 성에 거했던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사로잡혀가는 일이 발생을 합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은 그 소식을 듣고 자기 집에서 길리운 용병 310만 거느리고 뒤쫓아가서 조카 롯을 구출해 왔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건이 일어난 창세기 14장은 결국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느냐라고 하면 가나안 땅에 아브라함이 새로운 맹주가 되었다라는 뜻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돌아올 때 전리품을 소돔과 고모라 왕에 드리지 않고 멜기세덱에게 드렸다라고 말하는 장면에서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창세기 15장에 들어가면서 아브라함은 두려워했습니다. 무엇이 두려웠냐면 자기 몸에서 나는 상속자가 없기 때문에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집에서 하인으로 데리고 있었던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을 그의 상속자로 삼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은 이에 대해 반대했습니다. 그 상속자는 반드시 네 몸에서 나아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아브라함을 데리고 밖으로 나가서 하늘의 별을 보여주며 내 몸에서 날 상속자로 인하여 너의 자손들이 하늘의 별과 같이 될 것임을 약속하셨습니다. 바로 이 말씀에 아브라함은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하나님은 의롭다 여김을 주었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말로만 끝난 거냐? 그게 아니라 창세기 15장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이 짐승들을 쪼개어 놓고 그 사이로 타는 횃불이 지나감을 통하여 여호와 하나님이 이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한 말을 반드시 지키겠다라고 맹세를 한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어떤 일에 대해 맹세할 때 혈서를 쓰는 것과 같잖아요. 그런데 묘하게도 아브라함은 그 일에 같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런 창세기 15장 사건이 있은 후에 창세기 16장에는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아브라함에게 상속자가 계속 없으니까 그 아내 사레는 자기 여종을 그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들여보내서 이스마엘을 낳게 합니다. 상속자로 삼겠다는 뜻이겠지요. 그런데 이 일로 말미암아 사레와
그 여종 하갈 사이에 집안 싸움이 일어났습니다. 결국 그리해서 하갈은 쫓겨나게 되었던 것이죠. 이것은 아브라함이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 몸에서 나는 상속자를 통하여 하늘의 별과 같은 자손이 될 것이라고 하는 언약에 아마도 끝까지 믿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 일이 있은 다음에 17장에는 여호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해라. 그런 인간의 행함으로 완전하라는 말이 아니라 창세기 17장에 나오는 내용은 이제 아브라함과 그의 모든 남자들이 할례를 받는 일이 나옵니다. 그것은 바로 짐승을 쪼개었던 것처럼 아브라함도 할례를 받음으로 살을 쪼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너의 몸에 나는 씨로 말미암아 하늘의 별과 같은 자손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그 언약에 아브라함도 드디어 참여하게 된 것입니다. 즉 쌍방이 도장을 찍어서 결국은 계약서가 완전하게 되는 것처럼 창세기 17장은 그런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하여 로마서 4장 18절로부터 22절에는 자기 몸에서 날 수 없는, 생산할 수 없는 이미 죽은 몸과 방불한 그런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믿어서 그 믿음을 의로 여김을 받았다라고 또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창세기 15장과 17장에 여호와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언약이 맺은 후에 18장에는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소돔과 고모라 성을 심판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때 아브라함과 여호와 하나님 사이에 마치 흥정을 하듯이 상의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을 심판하는데 의인 50이 있으면, 의인 45명이 있으면, 의인 40명이 있으면 이런 식으로 계속 주고받는 대화가 이루어집니다. 이 일에 관하여 여호와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벗으로, 친구로 삼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 성에 대한 심판을 여호와 하나님이 단독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상의해서 언약의 파트너로 삼아서 결정했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의였습니다. 이러한 아브라함의 믿음은 창세기 22장에서 절정에 이릅니다. 그것은 독자 이삭을, 그 몸에서 난 상속자인 이삭을 모리아산에 번제로 바치라는 여호와 하나님의 시험이었습니다. 그 시험에 아브라함은 독자 이삭을 바침으로 그 시험을 통과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여호와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브라함에게 이제서야 네가 나를 경외한 줄을 알겠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건에 대하여, 즉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 바치는 이 사건을 야고보서는 2장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아니냐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와 야고보서가 충돌한다느니 하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서로 반대되는 의견이니까 루터는 그 믿음을 강조하면서 야고보서를 지푸라기 서시로 아주 천시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뭐냐 하면 이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바친 일에 대하여 히브리서 11장 19절은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라고 재해석했습니다. 분명히 어렵게 얻은 100세가 되어서 낳은 이 독자 이삭을 바칠 때에 아브라함은 왜 번제로 드렸냐면 도로 받을 줄 알고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을 줄 알고 그런 믿음으로 드렸다라고 히브리서는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사흘 만에 부활하는 그 영광의 나라를 목적으로 바라보고 그렇게 믿었다라고 히브리서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아브라함의 믿음은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부터 또한 12장에 너로 인하여 많은 족속이 복을 얻을 것이라고 하고 15장에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고 그 다음에 17장에 할례를 받고 그 다음에 22장에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이 믿음의 여정, 믿음의 여러 단계들을 성경은 창세기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바로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는 과정이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결국 아브라함의 믿음은 창세기 12장 하나뿐만도 아니요, 15장 한 번도 아니요, 17장 한 번도 아니요, 22장 한 번도 아닙니다. 이 전체적인 과정이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에 이르는 그런 내용을 아브라함의 일대기에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일컫는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 믿음은 무엇이었는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에 동참함으로 그와 동행함으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실 천하 만민이 하나님 나라 되는 백성, 그런 놀라운 언약이 이루어질 것을 그는 그 언약에 동행했다. 그게 바로 의로움이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이런 의는 바로 언약적인 의인 것입니다. 이신치계가 말하는 그런 의롭다함이 아닌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아브라함의 믿음이 완전히 성취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죽고 부활하심으로 천하 만민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영광의 나라가 그리스도 안에서 시작되었다라고 복음서는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는 이런 것을 해석할 수 있는, 알 수가 있는 좋은 본보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